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어떠한 각오를 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믿고 있는 바를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군인된 자로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이렇게 이민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한국으로 이민을 들어오는 사람보다 이민을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저출산, 이 문제 아주 심각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왜 자기가 두려워하는가라는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두려운 일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출산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그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러면은 뭐 정부에서 지원 안 해준다 그러더라도 열심히 낳겠지요. 그러나 아이들을 낳을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들고 자기의 삶조차도 이제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온다는 것을 그냥 불안감이 자기를 그렇게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 지원금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결단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돈을 풀고 이민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해외로 나가면 큰 손실이 있을 줄을 알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겠죠. 자, 저는 사회적인 불안감을 조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오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왔다면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각오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No way out. 도망갈 구멍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불어닥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은 보호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사람들은 심판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에 천지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순복을 하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고형 인간 그리고 행동파 인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러면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둘 다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달은 바를 믿음으로 굳건히 붙들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미혹에 빠지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기초 삼아야지 이 말씀에 없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듣기 좋게 각색된 말을 그저 믿어 너는 헌금이나 갖고 와. 그러면 그 헌금 내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처럼 위험한 신앙생활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고 국회의원 후보로도 나온 그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썩은 우유를 판매하면서 그것이 마치 영원히 늙지 않는 그런 우유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쇠뇌시켜갖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자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무식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자기가 뭐 태어난 생가라든지 무슨 자기 어머니의 그런 무덤에까지 성지순례 답사하듯 사람들을 절을 시키고 이러고 종로를 시키고 있는데 해외에서부터 찾아가서 또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수억의 돈을 갖다 바친다던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말에 종로를 타면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무조건 믿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쇠뇌를 하면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거울처럼 나의 삶을 반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바른 삶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어긋나 버리고 그리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마음대로 쫓아가고 있는 것은 사단 마귀를 쫓아가고 있는 삶이고 그것은 미혹된 길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채널은 굉장히 오래전에 생겼었지만 몇 년 동안 아무런 것도 올리지도 않고 그러다가 정말 2021년도 2월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른 채널도 공용하고 있었지만 그 채널에는 더 이상 말씀 영상을 올리지 않고 이 채널에만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본격적으로 이 마지막 때를 알리기를 시작하였는가? 그것은 2021년도에 그 2월 달에 어떠한 꿈을 꾸었는데 개인적으로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 본격적으로 내가 나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당시에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이 정도쯤 되면은 좀 깨달았겠지, 내가 굳이 나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은 뭐 알아서 하고 나는 내 신앙만 지키면 돼, 이런 식으로 살아왔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처럼요. 그런데 제가 그 꿈에서 그 고등학교 때 학교 교정이 딱 나타나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에 있는 그 카페테리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떡볶이니 짜장면, 냉면 이런 거를 파는 데가 있었어요. 매점을 갔다 와서 올라와 보니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막 석양 아래서 막 즐겁게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고 뭐고 다 떨어져 나가고 덩그러니 교정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석양도 뉘엿뉘엿 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두려운 마음에 이 교정을 막 다니면서 혹시 아직도 생존자가 있는가 막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실 같은 데를 갔더니 어떤 친구가 그 의자 같은 데 밑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제가 들어와서 아무도 없어요? 이러니까 얼굴을 빼꼼히 내놓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그냥 끌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탈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자. 그래서 각 교실에 남아있는 그런 생존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끝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갖고 교실을 막 다니고 있는데 어떤 교실에는 환히 불을 켜놓고 아이 둘이서 깔깔거리고 웃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야, 지금 이렇게 불 켜놓으면은 잡아가, 너 저기
불 끄고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이다 저런 상황이다 막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아이들이 두려워 떨면서 같이 그럼 도망가자고 이러게 하다가 또 걸려 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다른 데를 가보겠다 그러면서 사라지고 그래갖고 제가 교정을 이렇게 빠져나올 때쯤 되니까 두세 명뿐이 없었는데 끝에 가서는 정작 저 혼자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생각하기를 이런 꿈을 다시 꿀 때에는 말을 조리 있게 잘 해갖고 끝까지 흩어지지 말고 뭉치자 이래갖고 끝까지 생존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다음 날도 비슷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파노라마 계속해서 연결된 꿈이에요. 그러더니 요번에는 어떤 백화점 같은 데를 갔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뭐 오글짝보글짝 많습니다. 1층부터 몇 층까지 올라가면 거기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 좋은 카페들, 뭐 식당가들, 뭐 모든 그 매점들이라든가 이런 게 잔뜩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1층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이제 저의 차례가 되었고 제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 안이 막 기우뚱기우뚱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건물이 그렇게 부실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온전하지 않은 건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착을 했는데 정말 거기에 도착해 보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샹들리제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층계가 쫙 있으면서 막 커피숍에서 석양 전면 유리인 그 파노라마식 그런 아주 고급 분위기의 그런 데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깔깔 웃고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깔깔 웃고 그러면서 석양이 점점 뉘엿뉘엿해지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또 밤이 찾아올 테니까 사람들에게 빨리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것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제 이런 시대가 오고 저런 시대가 오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끝날 때쯤 바깥으로 나와 보니 그 카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없어졌고 횡하니 덩그러니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불빛도 이제 다 껌껌해지고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 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거봐라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뭉쳐갖고 흩어지지 말고 이제 생존자들을 수색하러 같이 움직여보자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우르르 몰려다닐 게 아니라 조를 짜서 하재요. 그러더니 이제 저희가 맡은 조가 그 달팽이처럼 쭉 내려가는 시장인데 거기를 이렇게 갔다 와 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리고 그 다른 조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또 위층에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버페식으로 이렇게 차려놨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밥을 먼저 먹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밑에 층이 상황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위층은 아직까지 아무 정보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끝까지 구원의 대열에서 떨어지지 말고 생존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힘을 모아보자. 이래갖고 으쌰으쌰 해갖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떻게 해서 1층으로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중간에서 막 이렇게 부실하게 끊어지고 이래갖고 층계로 내려오는데 또 층계 문이 잠기고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고 그런 와중에 또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두세 사람 남은 거예요. 또 예전 그 꿈처럼. 그래갖고 그 두세 사람 남은 걸 가지고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막 이러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식은땀이 흐르고 막 이러고 하니까 꿈에서 깼어요. 그러고서는 내가 다시 꿈으로 돌아가면 정말 사람들에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해야겠다 막 이러고서는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포화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고 획획 대포탄이 날아가고 있고 세상이 깜깜하고 어두운데 대포탄 날아갈 때만 불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안에 들어가면은 그 색출해 갖고 총칼로 다 사람들을 끌어가고 하는 통에 집안에 들어가는 것도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빈집에 들어가더라도 여기 사람 있어요? 막 소리를 요래가면서 생존자들을 구출하려고 난리를 치고, 그러고서는 한 대여섯 명을 모아갖고 그렇게 피난 행렬을 하고 있는데, 산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며칠을 생존하지 못하겠다. 일단 집이 있어야 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니까 일단 어느 허름한 집이라도 찾아 들어가자.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허름한 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허름한 집을 무턱대고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서 이렇게 망을 보면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가, 이 집이 안전한가 이러면서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고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제외하고는 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헛간같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동향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차하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무슨 음식이 있다면 그것 좀 나눠 먹고 그래야지 그러는데, 갑자기 헛간 같은데 말 한 마리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흰색 말인데 얼마나 근육질인지 다 그냥, 근데 눈에서 빨간 기운이 나는 게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팬티만 입고 있고 어떠한 온몸을 벗고 있는데, 나중에는 알몸이 되어갖고 막 괴물처럼 생겼는데 몸이 회색이고 근육질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 흰말도 근육질, 이 두 사람도 얼마나 근육질인지 제가 딱 보기에도 힘이 장난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거의 거인과 같았어요. 거기에다가 머리가 대머리에다가 눈이 얼마나 흉측하고 입이 막 잔인하게 생겼는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저 집안에 들어간 저 사람들 다 죽었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가면서 집안에 안 들어가길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공중으로 붕 뜨더니, 흰말까지 붕 뜨더니 그 알몸으로 있던 그 사람들이 공중에 붕 떠서 원을 그리더니 기괴하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정말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던 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인 흰말, 첫 번째인이 띄어졌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얼마나 그 꿈에서 식은땀이 나고 정말 평생 살면서 꿈에서도 그렇게 무서운 광경을 본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많은 꿈을 꾸었고, 초중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많은 꿈을 꿨어요. 그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식은땀도 흘리고 했지만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무서운 꿈을 꿔본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그렇게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다른 채널에 있었던 영상들을 막 다 비공개로 전환을 하고, 나 혼자서 숨을까 이렇게 하다가 성령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알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꿨던 그 꿈처럼 혼자 남지 말아야겠다. 적어도 생존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함께 영적으로 그렇게 고무되면서 함께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저는 사람들이 비옵시오 주사를 안 맞을 것으로, 제가 열심히 알리면 안 맞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옵시오 주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저는 2021년도 10월 때, 11월 때서부터 본격적으로 3차 접종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질 대로 세워지는 그 말씀들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2024년도 6월 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시점에서 정확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그 시점을 모르긴 하지만 2021년도 어느 시점에서부터 카운트는 시작되고 있다. 1290일이 지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1290일이 그렇게 끝나기 전에 이 세상에는 핵전쟁과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근, 이것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짐승 정권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몇 개월 만에 돌입하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과연 어느 때일까요? 저는 그 꿈에서처럼 혼자 생존하기 싫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아지기를 기도하면서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큰 사람들이 모일 줄로 생각을 했겠죠. 논리적으로 아주 바르게 그 꿈에서 제가 했던 행동만큼 그렇게 열심히 전한다면 그 사람들이 깨닫고 힘을 모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순식간에 넘어가 버릴지 저는 몰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꿈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자신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닥치면 정신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께 그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고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견디기 힘들겠지만 우리가 다 끝을 알고 그 힘든 시기를 겪게 된다면 그 힘든 시기 이후에 오는 그 큰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급을 주시는데 우리가 왜 이 작은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생 문제를 맞바꿀 수 있는 그러한 미혹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전해왔던 것입니다.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2021년도 그때서부터 제가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지만 일회성으로 그치고 수십 년 동안 못하다가 2017년도에 한번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억지로 방언을 하면 안 됩니다. 방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서부터 방언을 가끔 아주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2021년도 2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매 기도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이 룰루 따따따 이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방언을 주셨을 때는 정확하게 제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어떤 영상을 보여주시고 또 어떤 장면도 보여주시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도 다시 재생시켜 주시면서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 주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방언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방언은 실로 큰 능력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요한계시록과 다니엘과 많은 말씀들을 제게 깨달음을 주신 것은 바로 방언을 기도하고 난 이후서부터라고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무조건 반대하고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것은 정신병자들 하는 일이다. 그러고 폄훼하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이 굉장히 높은 데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높은 데에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안 주셨다면 아마도 자기는 이 방언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사단적인 논리 때문에 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보면 제가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어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왜? 12사람 모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방언이 외국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의견일 뿐이고 방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기도입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또 역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비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이 이 세상이 마지막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로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지 아 그런 거구나 라고 남들의 뒤만 졸졸 쫓아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방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방언을 했다고 하면서 아주 예언 사역을 훌륭히 하는 사람과 그 녹음했던 것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예언 사역을 한다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주기를 그 방언 말하는 사람은 한 실러벌 럴럴럴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를 통역을 해주기를 따라 내 사랑하는 딸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뭐 위로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 번째 이혼 혹은 이제 남편 사별 뭐 이런 거를 3번이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또 결혼을 한다는 것은 간음이죠.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간음이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면 이게 과연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는 자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저에게 장가드는 자도 또한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3번이나 이렇게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똑바로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주셨을 법한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날 거라고 예언을 한다면 이것이 과연 성경에 비추어 맞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런 방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언한다 그러면서 수도 없이 많은 거짓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들에게 복채 갖다 주는 식으로 무슨 헌금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런 점을 쳐주는 사람에게 돈을 갖다 주는 거 그거 복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똑같이 교회에서도 축복기도 해주니까 그 헌금 내는 거 뭐가 틀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 준비하고 죽을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런 자연스러운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거를 다 끊어버리고 그거 다 거짓말이고 그냥 나 영원히 잘 살고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이러고 믿고 있자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를 할 때에 제발 성경 말씀대로 믿어라.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예언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아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쫓아서 자기 스스로도 준비를 하게 된다면 막상 그런 일이 터졌을 때 그 사람이 잘 준비된 거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십시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듣고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 요한의 그 물로 세례를 준 거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간과하고 있는 동사가 있는데 저희가 듣고 즉 무엇이냐?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망할 사람들은 미혹의 그 망할 사람들을 쫓아 그 거짓된 영을 듣고 따라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전해주시는 그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깨어 있으면 그때는 무엇을 듣든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것이 성령님 안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된 미혹의 말씀인지 그 분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말 저 말 듣고 따라가다가 다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 바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그러면 나타나는 그 현상이 무엇인가? 예언을 하게도 되어 있고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나와 직접 교통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하기는 하겠는데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꺼내야 되겠는데 뭔가 신령한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혀를 꼬부라뜨려서 아무렇게나 계속 다는절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면서 아무런 깨달음 없이 이래저래 이야기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혀가 발달해서 막 또르르 잘 굴러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면서 지도 속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에서 그 깨달음을 얻었다면 방언을 할 뿐만 아니라 예언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한꺼번에 받은 것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and 예언도. 그러니까 방언 따로 하고 예언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하는 게 아니고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필요합니다. 제 주위 사람들도 방언을 받고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방언 흉내내는 사람들은 있어요. 뭐 랄랄랄라 이러면서 3번 뭐 4번 결혼하고 막 이런 사람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성령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계속해서 그러한 잘못된 실수를 계속하면서 경제적 공궁을 겪게 되지 않겠지요. 왜?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깨끗한 정결한 삶을 원하시는데 그렇게 지저분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흉내내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방언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혀를 이렇게 꼬부려 보세요. 라라라라라 이렇게 빨리 해보세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해보세요. 예 이러면서 그걸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 몇만 그 시청자가 보고서는 또 흉내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능력이 없는 헛짓거리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야지 자연스럽게 방언이 터지는 것이고 저도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지만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방언을 받았어도 그렇게 그때 병이 나음을 얻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냥 친구들
같이 교회 가자 그랬는데 그 친구들 하나도 안 나타나고 저 혼자만 교회 예배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 단체 통성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때 방언이 터져갖고 갑자기 제 수영장 갔다가 있었던 그 피부병이 쫙 나고 세상에 나왔는데 이 온 세상이 다 밝아 보이고 어떻게 이게 휘황찬란한 세상이 있는가. 그때 방언을 경험해서 저는 그 방언이 계속될 줄 알았지만 그냥 그 한 번으로 끝나고 수십 년을 방언을 못하다가 2020년도에 조금씩 튀어주시다가 2021년도에 그 꿈을 꾸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게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때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많은 예언의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니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되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악귀가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네들 누구야 이러면서 오히려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흉내를 내서는 안 돼요. 본질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뭐 악한 사람, 악귀가 어딨냐, 뭐 사단이 어딨냐, 뭐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래저래 미혹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선택을 하고, 이 인간적인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악귀의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모든 사람들의 분열이 조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리할 필요가 있어요. 함부로 아무거나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을 회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회방하지 않으려면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늘 일단 제목부터,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때가 되었다, 어떤 말씀 전하지? 그냥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구절 이렇게 저렇게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와 방언과 이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여러분이 능력이 없으면, 실질적인 능력이 없으면 이 환난 날을 어떻게 뚫고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이제 기회가 얼마 없는데 이렇게 마음껏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도 막혀버리는 때가 다가오는데, 빨리빨리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최종 정리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이러한 예언을 받았는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같이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제 얼마 때가 안 남았으니 실질적인 준비에 돌입해야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영적인 것과 실질적인 준비에 실질적으로 준비를 돌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영원히 세상이 그렇게 나아갈 것처럼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뚫고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저의 요즘 심정이 바로 그때 그 꿈을 꿨을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이때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그 헛간 같은 데에 들어가지 말라고 바깥에서 동향을 살피고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단 보고 가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단 그 집에 들어가서 먹을 거 있나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들어나가서 악의 소굴로 지네들이 찾아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간신히 몇 명 사람 그렇게 생존한 사람들 모아갖고 겨우겨우 생존의 자리로 나왔건만
끝에 가서 그렇게 홀라당 또 미혹에 넘어져 갖고 결국에는 그 집안에 들어가서 사단 마귀 속을해서 안주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디를 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저의 직계 가족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기도의 집이 참 기가 막힌 구조예요. 왜냐하면은 삼면이 다 훤히 보여서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시야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층과 2층에는 문과 거라지가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1층과 2층에 막 창문이 많잖아요. 특히 1층에. 그러면 사람들이 막 시위가 일어나고 먹을 게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창문 부수고 들어오잖아요. 창문이 얼마나 잘 깨져요. 몽둥이 휘두르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1층에 그렇게 창문이 있는 그런 집에 살면 참 피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닿을 수 없는 그런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런 집들, 일단 그런 집들은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미국 집들은 뭐 땅이 넓으니까 다 1층에 이렇게 창문 쫙 있어요. 제가 사는 집도 쫙 1층 창문 쫙 보이고 뒷마당 노루 쫙 보이고 또 앞에 창문 있고 산지사방 창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 그렇게 습격을 받게 되면 완전히 뭐 이거는 여기서 들어오고 저기서 들어오고 난리가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집 구조는 그렇게 안전하게 일단 들어오는 통로 자체가 이리저리 차단돼 있고, 그리고 2021년도 그때 이제 완전히 새 건물에 들어오면서 그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이렇게 정비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을 아시고 이렇게 기도의 집을 주셨구나. 그런데 한 가지 힘든 거는 이제 그 쌀을 갖고 올라와야 되는데 40파운드짜리 그 쌀을 남자 어른들도 들기 힘든 걸 이걸 그냥 층계를 갖고 제가 혼자서 들고 와야 돼요. 왜? 남편은 이 마지막 때라는 걸 믿지 않고 뭐 은퇴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맨날 이런 이야기하고 주식 한 거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가 그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각 집에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 있으면 이런 일이 준비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주위 사람들을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막상 그 시절이 도착했을 때. 그런데 다 자고 있어. 다 졸고 있고 뭐 깨어나지 않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고 실질적 준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뭐 식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아비규환처럼 사람들에 휩쓸려서 뭐 식량 있나 몽둥이 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그렇게 된다면 몇 날 며칠을 버티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4년 넘게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좀 주도 면밀하게 내가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까지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악재가 닥쳤을 때 나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이 밀어닥쳤을 때 난 이런 각오로 예수 믿음 외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라는 식의 그 순교적 믿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고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 하나도 없고 뭐 아직 방언 문제로 기냐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뭐 WCC냐 WEA냐 있던 거 계속해서 말씀 듣고 이러면서 남 비난하고 댓글 남기고 이러고 있으면 어느 누가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요. 그러고 있다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심판을 똑같이 휩쓸려 당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세요. 때가 악합니다. 성경 말씀에 말씀 나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도하고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고 여러분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적당히 fast forward 요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 정도로만 알아두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적 상태와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실질적인 그 지혜, 말씀의 지혜와 이 마지막 때는 실질적인 준비.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 옳다 그르다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댓글 남겨주면은 무슨 뭐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이 생각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신다면 바로 생각을 하고 듣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고, 그리고 행함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반석 위에 쌓은 그런 집처럼 그렇게 튼튼해야 되는데 그냥 허술하게 지푸라기에 그렇게 엉성하게 여기저기 말 껴맞춰서 엉성하게 내 영성을 그렇게 쌓아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남일 참견하지 마십시오. 고마워도 안 해요. 제가 한 번은 저희 남편이 그 타주에 계신 그 시부모님과 형님 사는데 가겠다고 저를 막 같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왜 그 두 분이 잘 살고 있는데, 그 두 집안이 잘 살고 있는데 왜 거기 불편하게 가서 폐를 끼치느냐. 그냥 선물 드리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랬더니 굳이 거기를 가갖고 거기에서 이제 첫날은 좋았죠.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다니고 왜 네 와이프는 안 왔냐 이러면서 저를 타박하고 욕도 하고 하시면서 또 한 팀이 돼갖고 그러다가 이제 예전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묘자리 이 지역에 사둔 게 3배가 됐는데 이제 여기에 살지 않으니까 그걸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수익금을 삼형제가 동등하게 나눠서 그렇게 처분을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제 다 가서 있으니까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은 저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똑같이 2,500불 냈다. 그러니 자기는 7,500불 돌려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놀라는 거예요. 왜? 시부모님은 막내한테 1,000불 받았는데 너는 왜 2,500불 받았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가 2,500불 낸 거 확실하다고 이러면서 막 싸우면서 누님 형님 2,500불 낸 거 맞아요. 그런데 남편은 2,500불 똑같이 냈는데 왜 1,000불만 냈다 그러면서 3,000불만 주겠다는 것이냐.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제가 딱 이제 와갖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그렇게 억울하게 하느냐. 2,500불 냈는데 왜 1,000불만 냈다고 하느냐. 제가 그걸 딱 듣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서 남편이 아니면 부모님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남편과 준비해서 돈을 드렸으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를 드렸는지. 저는 그때 생각이 난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돈을 받은 것을 다 큰 아주버니에게 늘 드렸어요. 그런데 중간에 1,500불을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으시고 아유 작은 애한테 1,000불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주신 거예요. 왜? 그거가 5,000불이 필요했기 때문에 6,000불이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만 전달을 하면서 막내는 요 1,000불만 냈다 이렇게 전하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1,500불은 이제 부모님이 가지신 거죠. 상황을 판단해 보면 딱 보이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딱 보이는데 남편은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부모님은 또 너 1,000불 낸 거 맞다 입막음 하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고 형은 이제 부모를 의심하면서 시아주버니는 이제 서서히 부모님을 의심하면서 여태까지 그렇게 내 등 뒤에서 돈을 이렇게 갈취한 것인가 또 이래 갖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부모님한테 드렸으면 부모님 선에서 그게 끝나는 게 맞는데 이 부모님이 또 모든 막내한테서 받은 그 돈을 또 고스란히 또 형에게 주는 그 모든 것이 관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참 답답한 것이지만 그 부모님이 원해서 그런 인생 사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재를 하길 얘 1,900불 받았는데 1,900불 드렸는데
부모님은 천단이니까 천불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남편은 그렇게 600불이 줄어들었는데 2,500불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제가 중재를 하면서 어차피 이 돈은 아주버님 다 가지십시오. 저희들은 7,500불이고 3,000불이고 상관없습니다. 다 아주버님 가지십시오. 이렇게 나왔더니 이제 그것이 일단락 끝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갖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 부모님과 아주버님 잘 살고 있는데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그 20년 몇십 년 전에 이야기를 끄집어내 갖고 누가 옳으냐 그래 갖고 집안 문제가 일어날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쓸데없는 일로 과거에 그랬던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부모님께 기쁘게 드렸으면은 뭘 돌려받을 생각을 해요. 그냥 형이 같든지 누나가 같든지 그냥 누구든지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주든지 말든지 부모님 선에서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시간을 호비하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효도했다고 효도하러 또 간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주위에 싸움이 없어요. 왜? 싸움일 날 것을 만들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딱 했을 때 그 의도를 금방 파악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감당할 거 아니면은 금방 일어나서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자리를 접고 나가는데 끝까지 내가 옳다고 하다가 꼭 그렇게 사단이 나서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정확히 저 WCC, WEA 그런 논쟁이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 1억 원 저억 원 그 사람들을 지옥 가건 말건 여러분이나 똑바로 내 신앙을 굳건히 붙잡아 그렇게 사단 마귀가 들끓는 세상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말고 생계 때문에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짐승 우상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 받지 않아서 끝까지 내 목숨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와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논쟁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건 지나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실족하여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평생 성령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 어쨌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가 WCC, WEA 같은데 마음껏 참관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한통속이 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났다고 누가 배도했네. 배도는 예전부터 마음속으로 했겠지요.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이리저리 사비처럼 쓰면서 많은 재정적인 결정을 했을 때 믿음이 아닌 자신의 욕심에서 우러나온 결정들을 그렇게 차곡차곡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옥시오 주사를 맞을 때도 사람들에게 그 빨리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WCC 그런 일에 참여하는 그런 것 모두가 일맥상통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의 정체, 실체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놀라시거나 깜짝 놀라서 이건 뭔가 들여다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 분 한 분의 삶이 준비가 되었나? 여러분 가정이 준비가 되었나? 이것을 점검하고 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